잘 들리시나요? 네. 어, 은혜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기도했는데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잘 풀렸을 경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저를 이렇게 보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오늘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느낌이나 또는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저는 은혜하면 떠오르는 한 노래가 있는데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스승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여러 가지 의미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의미의 그 은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아까 바이블 타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말해주었던 그 영어 표현으로는 뜻이 이렇습니다. Grace, unmerited favor. 메리트는 어떤 뜻이냐면요, 무언가 자격 요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축구를 잘하면은 축구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공부를 잘하면은 어떤 상을 탈 수 있고요. 그 상을 받는 원인이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 바로 메리트입니다. 우리는 참 메리트가 있어. 어떤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메리트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은혜는 메리트가 아니에요. 메리트의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은혜를 주는 입장이 있고 은혜를 받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본 경험이 아마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물론 은혜를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다 더 복음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 잘 사용하지만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얼마나 흔치 않은 것인지, 은혜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보다는 give and take의 문화를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면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ive and take로 계약이나 관계도 사실은 give and take 바탕 안에 성사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나의 시간을 주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노력을 준 다음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습니다. give and take의 모델이죠.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람들 만나서 같이 관계를 맺는데 매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만 커피를 사고 상대방은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편한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계속 얻어먹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장은 불편하기 때문에 참 이 어떤 give and take가 있어야지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계도 유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율법은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준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율법을 이 정도 지키면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과 정성과 directly proportional하다, 정비례하다라는 잘못된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성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사람이 그것을 얼만큼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deserve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뭐 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를 했지만 할지라도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나쁜 일을 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나쁜 일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때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하나님의 unmerited favor를 우리가 deserve하지 않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메리트가 전혀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상상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은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것인데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스승의 노래를 잠깐 불렀는데요. 여러분은 스승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은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잡 디스크립션에 행하는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렇게 100% 정확하게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월급 받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품고 마음 아파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분들에게는 직업이 아니라 은혜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월급 받아서 나에게 이것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나에게 행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예의 바르고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고 어딜 가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참 안 듣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견해와 주장만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것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나의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 요건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give and take로 살아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풀어준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반복되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조그만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 노바토라는 지역에 살아서 노바토 침례교회에 홍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요, 이분은 사람들이 바라는 상의 목회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설교도 잘 못하시고요, 굉장히 그 안에 안타까움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자꾸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무 귀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그 마음으로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목자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금요일 날에 몇 명 안 되는 한 4-5명 되는 중공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목사님이 땜으로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요, Believing God 하고 Believing in God 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어요. Believing God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런데 Believing in God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 차이를 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듣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의 눈을 딱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believe in Scott. 나는 스캇을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제 눈을 보면서 스캇, 나는 스캇을 믿어. I believe in Scott. 이 example을 들면서 자꾸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I believe in Scott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저의 존재가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개척교회는 그냥 의자 수를 채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저희 가정이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헌금을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새신자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항상 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민 1세대들이 일하느라고 부모님들이 바쁘니까 목사님들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을 때가 있었고 이제 없을 때가 있었는데요, 없을 때는 목사님 집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SAT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SAT 단어들을 이제 외우라 그러면은 당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교회에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공부까지 가르쳐 주니까 엄청 싫어하는데요, 그 상황에 있던 그 중고등부 애들은 학원도 주변에 없고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공부를 챙겨줄 여력이 없는 그 학생들을 목사님이 다 불러다가 SAT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대부분 그래도 자기 수준보다 자기 환경보다 대부분 대학교를 잘 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가정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목사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와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다른 만난 목사님은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김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니까 주말에 교회를 갑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예배 전에 토요일 시간이 정말 귀하고요. 이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께서 항상 같이 놀아주시고 불러서 얘기도 해주시고 연애 상담도 해주시고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항상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님이 사주시는 짜장면이에요. 제가 그 짜장면집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가든그로브길에 있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할 것 없는,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목사님께서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큰 다음에 그때는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월급이 1,500불이었어요. 여러분, 1,500불 월급에 렌트 내고, 목사님 애들이 3명이었거든요. 가족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거의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눈치 한번 채지 못하게 아주 넓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작고 이렇게 살다리가 빠듯한 교회였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을 쓰려면은 모뎀을 통해서 전화 라인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고속 인터넷이 많이 없었던 시대인데요.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컴퓨터 2대를, 새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요.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역 공부는 안 하고 인터넷으로 뭐 게임하고 채팅하고 이런 모습을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보기에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맨날 게임하고 막 채팅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목사님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저 컴퓨터 없애버리십시다.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역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만 하고, 그분들 말로는 연애질이나 하고, 또 그 청년들이 이제 교회 구석에 가서 항상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면은 이 담배꽁초를 잘 버려야 되는데 교회 구석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장로들이 그 담배꽁초를 이 교회 구석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 컴퓨터 버리십시다.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목사님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장로님, 집에서 얘네들이 게임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게임하는 게 낫습니까? 장로님, 얘네들이 어디 술 마시러 가서 클럽 가서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게 낫습니까? 장로님, 이 친구들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담배 피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주 빈틈없는 논리로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그 담배 피는 거 아무것도 뭐라 하지 않고요. 이 청년 사역의 가장 어려운 점이 서로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그러면 한 명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꼭 다른 애랑 사귀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떠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너네가 나중에 결혼하려면은 교회 와서 누구랑 사귀는 게 낫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 안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교회는 너무 이렇게 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누가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뭐 한국교회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한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시는 그 당신도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흐르고 누군가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교회 안에 분명히 미래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경험케 하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성도의 삶의 방식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거리들을 그냥 거리를 선 거리로 하면은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면은요, 한 달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바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어떤 다른 자신들의 노동과 힘과 노력으로 음식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방법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요, 하루만 지나면은 썩고 벌레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그 40년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쌓아두고 싶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무언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물론 이것이 저축을 하면 안 된다, 뭐 코스코에 가서 장을 일주일치 먹을 것을 장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는 이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들은 광야를 통해서 옵니다. 훈련의 시간들은 결핍을 통해서 오고요, 훈련의 시간들은 아픔을 통해서 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셨던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믿음 그 자체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 그 자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은 통로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은혜가 없고 믿음만 있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물이라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물이 흐르는 파이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를 향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한 7, 80% 이상은 내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죠. 내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50% 미만이었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나 정도면 비교적 양심적이지. 나 정도면 비교적 선하지. 나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성이지. 비교적 괜찮은 교인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요,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 와이프가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요, 고슴도치였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날카로워서 자꾸 찌르고 좀 상처를 준다는 그런 의미로 고슴도치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나고요. 우리 모두는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나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번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심장이 뛰어야 되고 피가 돌아야 되고 숨이 붙어 있어야 되고 산소가 피 속으로 이렇게 흡수되어야 하고요, 두뇌가 작동되어야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내주고 사역도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준다고 생각했는데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같이 모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이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당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감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많이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네, 여기까지만 부르고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쫄쫄 흐르는 그 은혜가 아니라 강같이 온 땅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치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넉넉하게 넘치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게 할 수 있는 완전히 열린 수도꼭지처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완전히 닫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막히고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주 조금 열려서 그냥 아주 조금 졸졸졸졸 한 방울 두 방울 이 정도만 흐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give 하면서 살아가면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은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를 열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이 세상으로, 온 땅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신학적인 언어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물질의 시대, 쾌락의 시대, 자본의 시대, AI의 시대. 그런데 우리 성도만은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은혜를 배우면서 내 삶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의 시대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열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